먼저 시작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1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그 자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시작하신 이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 자비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약의 긍휼은 엘레오스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헤세드, 즉 자비와 연결할 수 있어야 신약의 긍휼 엘레오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헤세드 첫 번째 뜻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한다.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죠. 아파합니다. 그 아픔을 함께 품고 같이 아파하는 것, 공감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이것이 상대방의 감정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 주려고 친절과 자비로 성실하게 행동한다, 도와준다. 원래의 상태로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그 불행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복구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친절과 자비로 성실하게, 재빠르게, 친절하게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헤세드 자비입니다. 그럼 이런 자비로운 헤세드 그리고 신약의 엘레오스를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경험케 하는 성경의 눈을 뜨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헤세드와 엘레오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룻기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모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두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 성실함이 나타나는 그런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를 그냥 헤세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룻을 통하여서 위대한 왕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것이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계보를 써내려가는 세계를 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강도를 만난 자, 여러분 강도를 만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엘레오스 긍휼을 베푸시는지 유대인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그 일에 나서지 못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실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레오스 긍휼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자비로운 자들은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비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엘레오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록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엘레오스 긍휼과 자비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엘레오스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기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엘레오스 긍휼과 자비를 기대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레오스 그 긍휼과 자비를 소망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를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이후에 나누는 인생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